이게 나은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제가 펜스테이시라는 곳을 와봤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오는 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참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 수 있었던 그런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좀 이렇게 쭉 생각이 나는데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쭉 살다가 한국에 나가서 그 광주에 있는 동명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인데요. 거기서 교목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불러주셔서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목회의 뜻을 품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저를 이제 필라 교회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목회지를 사역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그런 중이고요. 지금은 미국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갑고 제가 또 동명고등학교에서 체프를 드릴 때 또 총신대학교에서 체프를 드릴 때 어떤 그때의 그 이렇게 감동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오늘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또 이렇게 움직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말씀,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주저하지 않고 바칩니다. 참 어떤 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순종을 보면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때 못지않은 순종을 요구하는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근심했거나 또 갈등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호하게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는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어땠다고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근심했다는 것은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또 새로운 번역에서는 놀리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16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86세.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몇 살 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럼 몇 살 차이예요? 예, 우리 원래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산수를 놓치더라고요. 14살 차이입니다. 자, 이삭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큰 형이나 아니면 삼촌의 위치에서 잘 놀아주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의 나이 차를 감안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딸 하나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지금 한참 이스마엘 같은 그런 나이를 지나고 있어요. 얼마나 짓궂은지 몰라요. 그냥 조용히 불러서 이삭과 좀 잘 놀아주라라고 타이르기만 해도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희롱했다는 이유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삭이 젖을 뗀 후니까 뭐 서너 살 아니면 대여섯 살 플러스를 하면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사랑으로 키운 자기 아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쫓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해 못하시죠? 아직 애를 못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그는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라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는 사라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결국은 이건 사라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뭐뭐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스마엘에게 가혹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도대체 이스마엘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답을 신약에서 찾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목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이렇게 채플에 많이 왔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착실하게 잘 들고 오셨네요. 예, 여러분들 항상 착실하게 잘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참, 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면 이건 무슨 언약을 말할까요? 언약이 몇 가지 언약이 있어요? 두 가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죠. 그러면 시내산으로 받은 것은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옛 언약. 그리고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그 다음에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을 가리키죠. 자, 이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그냥 이게 한 가정의 본부인과 첩의 관계로서 일어난 그런 가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서, 두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언약은 육체의 언약, 옛 언약,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율법, 그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언약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언약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약속의 종교,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옛 언약에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예.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 언약이 새 언약과 더불어 유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유업은 뭡니까? 자, 여기서 왜 자유 있는 여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자유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는 걸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라가 자유 있는 여자가 되었을까요? 자유부인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사라가 자유 있는 여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우리의 공로로, 선행으로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 있는 여자가 누리는 유업은 구원을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독교의 놀라운 교리가 발견이 되죠. 뭡니까?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대답을 하시려니까 좀 쑥스럽죠? 예, 아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를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할례를 필요치 않습니다. 구원은 100% 무엇으로요? 은혜로, 약속으로. 자, 우리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나 참 은혜 받았어, 뭐 이런 얘기 하죠?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예. 근데 은혜 받았다 이걸 언제 여러분들 표현하세요? 언제 은혜 받았다 얘기하세요? 밥 먹으면서요? 감동받아서. 그렇죠.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감동되면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번 은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무엇이 은혜인가? 여러분들 빌 게이츠 누군지 아시죠? 빌 게이츠한테 누군가 100만 불을 줬어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왜요? 빌 게이츠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만 불을 줘도 빌 게이츠한테는 그거는 세 발의 피해예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100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만 준다 해도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라는 거는 어떤 액수가 아닙니다. 은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때는 그게 내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영 선수를 물에서 건져주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모욕이죠, 그거는.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을 때 100만 불을 주시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한테 은혜를 좀 줘야 되겠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helpless. 정말로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주셔도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100살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을 주셨을까? 답이 나오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어 봐요. 12명이 있는데 아들 잘 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은혜로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안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어요. 전투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군사들을 다 내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셔요. 그리고 나서 300명이 그 수많은 적들 앞에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뒤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전투에 승리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겁니다.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왜요? 베드로가 그 상황을 은혜로 여길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로 베드로가 만선을 고기를 막 잔뜩 싣고 딱 왔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런 방법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가까이 하셨던 부류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 창기,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가까이 했을 건데 하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가장 잘 돼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은혜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너는 은혜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무슨 은혜가 필요해? 나는 지금 옛 언약으로 내 행위로 잘 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 죄 문제가 해결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학기에도 좋은 성적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 이번에 디펜스 했어. 이것도 은혜지만 가장 큰 은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나 창기들은 죄 때문에 항상 괴로워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심각하게 괴로워하며 주님을 구했던 적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 때문에 빛이 안 보이고 암흑 가운데서 정말 이 죄 문제를 놓고 바닥에까지 떨어져서 절실히 헤매며 고민한 적이 여러분들 있으신지요? 평생 한 번은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 없이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좋은 일 하면서 선하게 살자, 이것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못 됩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제가 설명을 했죠. 은혜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주시는데 뭐에 따라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상황, 사람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준비를 시키시는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기간을 잘 견디면 좋은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을 통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냥 이스마엘을 가리켜 육체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참 그것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실상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반역 배신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이스마엘을 20년 가까이 같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 20년 이제 이삭하고 한 3, 4년, 4, 5년 이렇게 같이 살았겠죠. 자,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아브라함이 삽니다. 자, 누가 힘이 더 세죠? 이스마엘이 힘이 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약속과 육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을 때 은혜가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 육체가 크다는 겁니다. 육체가 더 가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은혜를 계속 희롱하고 박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이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 육체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제목,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못 내쫓아요. 한번 아랫배에 힘을 주고 우리 내쫓으라. 시작. 이것도 좀 부족한데. 자, 우리 고개를 흔들면서 내쫓으라. 시작. 아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온전히 내쫓아야 합니다. 이스마엘로는 유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불교 믿다 오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 제가 이게 교목하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 불교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보통 뭐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믿고 본인은 이제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불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잠깐 공부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불교는 8정도를 가리킵니다. 8정도, 8가지 바른 길, 8정도. 그런데 이 8가지 바른 길 중에 어느 한 길로든 바로 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입신, 그러니까 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는 선행도 하고 적선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도를 찾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방편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온전히 약속에 의해서, 온전히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이스마엘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영어로 뭐예요? I am the way. 자, 더는 뭡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하시니까 더는 뭐예요?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하나가 더가 아니라 오직 하나. 그렇죠? 이 영광교회를 오는데 여러분들
오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쪽으로 오고 내일은 저쪽으로 오고 다음 주는 저쪽으로 오고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한 길을 여러분들 택하시면 그거는 어웨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광교회로 오는 길이 단 한 길이다. 그러면 그때는 더 웨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I am the way 했다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그 이삭이라는 그 존재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 only way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불교는 종교 통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절에 나오지 않아도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바른 길로 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불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only way,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이후에 교회들이 핍박을 받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제 교회가 막 융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융성하다가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면죄부를 사게 하고 마리아를 예수님의 위치에 놓고 은혜가 아닌 인간의 다른 방편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삭이 눈앞에 있는데 다른 이스마엘을 여러 명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내쫓으라. 내쫓아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쫓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교황과 교황청의 세력에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 거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The Way 그리스도가 어웨이로 전락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캐톨릭에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0년 전, 500년 전이면 몇 년도인가요? 예, 1517년. 여러분들 이거는 딴 거는 못 기억해도 이건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 종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봐가지고 그 대답을 하는 학생은 제가 점수를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근데 혹시 펜스테이트에서 또 저 같은 교수님이 있을지 모르니까 1517년 종교개혁, 예. 10월 31일 목숨을 걸고 그 교황의 세력에 반대해서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한다는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누구지요? 자, 점수 올려주겠습니다. 누구예요?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그 95개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라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스마엘적인 요소는 교회 밖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른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뭐예요? 종교개혁은 내쫓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구원의 방편을 내쫓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계승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광교회도 개혁주의 신학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개혁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단순해.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 자,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두 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시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같이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두 개의 시제가 있어요. 뭐와 뭐? 그때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이스마엘과 같이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습니다. 내쫓으라. 여러분들 과연 그러면 내가 내쫓아야 할 이스마엘은 무엇인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방편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편을 씁니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하지.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이자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게 가지. 남들 다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라고 했는데 육체의 생각은 어때요?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게 아니야. 약아야 돼. 얕게 해야 돼.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해야 돼. 내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데 나의 호소력으로 한번 전도를 해볼 거야. 하나님은 기도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과 힘과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쫓아내야 될 이스마엘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건장한 청소년 이스마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뭐 이삭이 어려서 잘못되더라도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는가? 이런 의지하는 것도 있죠.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갔는데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출근을 이제 따로따로 해가지고 제가 출근을 데려다주고 저 학교 갔다가 다시 또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컨 카를 사야 되겠는데 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100만 원짜리 마티즈 98년산 덜덜거리는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딱 탔는데 아무리 밟아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막 이렇게 안쪽 차선은 감이 못 들어가고 이제 항상 이 바깥 차선으로 이렇게 덜덜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다 알 거예요. 한국 사람들 좀 못된 것들 있잖아요. 좋은 차를 탄 사람들이 낡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옆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갑니까? 일부러 그냥 쌩 하고 지나가면서 싹 쳐다보고 가요.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내가 뭐 무능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속상한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야, 그래도 네가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으스대고 가봤자 야, 나는 박사고 나는 교수고 나는 목사고 어디 가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내 차 갖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마라 이러면서 내가 막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위안을 삼은 거예요. 한동안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차에서. 그리고 좋은 차를 못 탄 저는 저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어요? 예, 저의 학벌과 저의 배경에서 찾았던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선 사람이었다면 제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어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약속에 의해서 찾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내 이스마엘이 저는 내 이스마엘이 서로 이스마엘 갖고 자랑을 한 거예요. 어차피 내쫓아야 될 건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육체가 약속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가진 돈이, 내 배경과 자랑이 더 커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에 힘을 주고 내쫓으라. 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배경과 학벌과 신분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그것들이 약속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스마엘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중요한 존재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이스마엘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은 혈통이라는 이유로, 육신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희롱하고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할 수 없다. 세상의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필라델피아 10년 전에 섬기던 임마누엘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큰 회사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가면은 그 보잉 여러분 아시죠? 보잉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출장 갈 때는 회사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제공해 줄 정도로 엄청나게 높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신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지로 떠나려고 하는데 교회 내 선교부하고 조그만 마찰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당당히 떠나리라고 생각했던 이 선교사님들, 정말 선교비 몇 푼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헌금한 금액이 얼만데, 내가 지금이라도 보잉에 돌아가면 이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에게는 그분의 그 배경이 쫓아내야 할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희롱하는 그분의 그 배경과 그분의 그 과거가, 그분의 그 자존심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쫓아내야 할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그 배경을 과감하게 쫓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부가 요구하는 대로 그 까다로운 절차를 다 밟아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선교지에 이스마엘을 데리고 갔더라면 그 선교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셨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약속만 의지하고 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개혁자로 산다는 의미를 이 시간 되새겨 보면서 내 안에 이스마엘을 온전히 다 내쫓게 하시고 주님 주신 약속 온전히 이상만을 우리가 붙잡게 하소서. 우리 헌신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